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소망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체험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장 큰 소망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 만족을 어디서 얻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가장 큰 인생의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부터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연단과 말씀의 훈련과 교육과 성장함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신약성경 291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 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처럼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망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거듭난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와야 돼.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다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뭐하기를 원하는 소망,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 한 분. 만약 성령이 저 아시아 담당이 따로 있고 저 미국 담당이 따로 있고 아프리카 담당이 따로 있다면 그 지역마다 변화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증거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 그런데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시대를 조선 사람이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거듭난 백성으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은 단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은 성령이, 한 은혜를 따라, 한 능력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니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동일한 변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여러분 있어요? 마음에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1296쪽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 뭐예요? 고민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몸에 마다들을 드려야 되나? 천천수양에 기름을 드려야 되나? 도대체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고민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던 미가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동일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뭐 다 논외로 치고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안 일어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들어도 굴복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육신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탐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일어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셔,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해요, 굴복하지 않아?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굴복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즉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도 돼요? 나타나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헌신들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들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어도 헌신하고 믿음이 없어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야.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 그 헌신과 그 예배를 통해 야, 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텐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시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맞지요. 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심을 보고 두려워해요. 이렇게 아마 고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뭐하고? 믿고. 그리고 뭐해요? 떨어요. 자, 그러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건가요? 만약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도, 귀신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 그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 떠니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귀신의 수준이야.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할 때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온과 옥을 짓밟아서 짓멸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뭐 했어요? 녹았다. 두려워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걸까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셔. 때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보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이런 거 두렵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물론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그러나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수준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잠언서 3장 6절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품을 때, 행동할 때, 말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합당한 걸까? 부끄럽진 않나?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그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는 남녀라면 자기 위주로 모든 데이트를 해요? 상대방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그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를 알기 원하고 묻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감찰, 살펴보시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 하시나이다? 감찰하시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찰은요, 감사예요.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세무감사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나와서 모든 세무 잔고를 다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우리의 삶을 녹화해서 보듯이 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감찰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곳곳마다 사각지대 하나도 없이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읽으시죠. 관찰 예능처럼 다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CCTV가 다 내 집마다 방마다 곳곳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거 의식하며 살아요?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CCTV 없이 나 혼자 살 때 뭐 그냥 팬티 바람에 돌아다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고 뒤집어 입고 뭐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겠지만 CCTV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 하나도 다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라고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은 전혀 내 마음속의 삶에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증거만 없으면 다 거짓말하잖아요. 다 지가 해놓고는 안 했다. 뭐 돈 받았다.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받은 적 없다. 그러다가 조금씩 증거 하나 나오면 그때서야 그 증거에 한해서 인정을 하죠. 만나긴 만났는데 내가 돈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다 결국 또 검찰에서 조사해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내가 만났고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은 내가 쓴 게 아니고 다시 돌려줬다. 뭐 이런 거짓말의 연속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증거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 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증거가 있든 없든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시편 4절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겉으로 돌아오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걸 뺏고 거짓말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지만 더 본질적인 악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해요, 안 의식해? 안 의식해. 악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지 않아. 사람의 눈만 속이면 돼. 증거만 없으면 거짓말해도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 안 계셔. 이 모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내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내가 어딜 가든 제가 무엇을 하든 내 모든 삶 안에 하나님 없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게 악인이야.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응?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악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들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 추구해 살아. 그리고 본원이 없어. 내가 이거 하면 다 숨길 수 있고 증거가 없으면 다 거짓말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 하는데 누가 법대로 살겠어? 자기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살죠. 그런데 오늘 이 악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0조. 예레미야 6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악인이에요. 행동할 때, 계획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지금 이 모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밀담을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드러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운 건 왜 부끄러워요? 들통 날 때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근데 들통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악을 도모하니까 우리끼리는 다 형제고 친구고 다 동료니까 부끄러움이 없지.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붉어져요? 안 붉어져? 안 붉어져.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 뻔뻔하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늘 항상 누구를 의식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때로는 내 욕심이 때로는 내 못난 자아가 나를 넘어지게 할 때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실수할 때 있지. 그러나 실수하고 난 후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히 1대1로 설 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구나.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5절 6절. 교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지 않아요. 육의 생각을 늘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니까 늘 걸어가는 길도 악인의 길로 걸어가죠. 죄인의 길로 걸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뭐 하셔야 돼? 주셔야 돼.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긴 있어도 지금 약한지 강한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강력한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후이 시대에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뭐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제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온전함과 두려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상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신다고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상 주셔요? 안 주셔요? 상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런가요? 자동 자판기에 돈 넣으면 따박하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즉각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던가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내려놓는 그 믿음의 사람이 왜 결국 다시금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돌아가 버립니까? 이 상 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저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상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을 다 때려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야 안 주셔? 안 주셔. 여전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 낭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보니 하나님은 상을 주셔야 안 주셔? 안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블레셋 땅 아기스로 도망가고. 이 믿음 갖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의 현실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순종해도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 삶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면 그 상 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천하의 다윗도 무너졌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진짜 인생을 경험 못하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26절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냉대해요. 말씀도 대답하죠. 뭐라도 대답하면야 뭘 할 텐데 소리를 질러. 심지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슨 취급까지 하셔요? 개 취급. 야, 주인의 상에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너 같은 이방인은 개야. 그 개에게 나는 자녀에게 주어진 떡을 줄 수가 없어. 개 취급까지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냉대를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는 진짜 간절함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진짜 소리질러 외치는데 때로 하나님은 내게 한마디도 반응이 없어.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개 취급하는 것 같아.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응답받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때가 너희들에게도 올 텐데 그러한 때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냉대할 때, 심지어 자기를 개 취급할 때 낭망하고 좌절해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예수님 이렇다니 소망이 없구나, 돌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라고 간청하자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뭐라 말합니까?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 삶의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희를 좋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뭐 하셔요? 상 주셔요. 그걸 보여주시는. 우리가 이처럼 우리 현실은 때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현실로 인해 낭망이 오고 낙담이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연단과 손길을 통해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있는 믿음을 다시금 견고히 붙잡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뭐 할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욥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인내는 뭐하다고요? 복되다. 인내가 믿음이다. 욥도 자신에게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 이 문제 해결돼 라고 말했지만 욥은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이런 극악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실이 없거든. 그러나 욥이 가진 믿음은 있었어.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시다. 선하다.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론에는 나를 선하게 대우하실 거다. 즉 나에게 상 주신다 안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이전보다 배나 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잖아요. 야고보 장로 우리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믿음과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소망하는 소망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 같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을 살리는 믿음이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안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내리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문 밖에 서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의인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 말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내 약속의 말씀을 적어라는 것.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전쟁에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순결하게 기다리고 있는 여인과 같이 이 땅에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많아요. 예,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서러운 결동에 마침내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천만이 둘러싸 진친다 해도 안연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후이시되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 세상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지만 약해졌다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하게 정직하게 말씀에 순결하게 사는 자 되게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가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기쁨이 되는 자라, 인정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상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과 상 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상 주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낭만과 좌절과 포기에 빠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은혜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께로 나아가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름을 듣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상 주시는 분이라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명예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구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들이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험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거는 편중에도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힘성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송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남전도에서 소금이 장학금 전달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남전대로 하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남전대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을 준비해줬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소금이 자, 우리 이어서 이제 성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김조 집사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예,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5교회가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총 9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2교회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바람에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2교회도 더 맡아 헌당 진행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그 헌당하는 교회들이 좀 많아서 좀 많이 여정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일어나면 밤 8시에 12시간을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일정이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복음의 척박한 곳에서 그 스리랑카는 불교가 대세인 나라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힘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 동영상 벌써 보신 교회 중에 초록색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녹차밭 꽃대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진에 보듯이 아직 창도 문도 달리지 않은 모습이 된 이유는 원래 그 녹차밭 차밭 주인이 땅 주인이 허락을 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워라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고 있는 중에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뀐 땅 주인이 거기다 짓지 말라고 자꾸 방해를 하고 또 주변 이 불교도들이 경찰에게 민원을 넣어서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열심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마칠 거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스리랑카는 독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여간 치료받는 통에 교회가 다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열심을 다해서 남은 부분도 채우겠다는 모습을 보니까 참 힘도 되고 또 하나는 9개를 세웠지만 여전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교회가 한 30교회래요. 그래서 그 대기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헌당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좀 짓게 해달라, 건축하게 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힘들지만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처음 여기 동영상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한 것을처럼 PPT로 제작해서 이게 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해서 어떤 교회는요, 이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녹차밭 같은 그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짐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요. 차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저 밑바닥까지 사람이 다 지고 내려가야 돼.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 짐을 다 지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의 감동이 크고
또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사실 이번에는 참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또 뭐 여러분 볼 때는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끼리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코끼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게 야생에 사는 코끼리가 그 스리랑카는 코끼리가 나오지 못하게 이 전기의 촐조망을 착 치는데 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때로 뚫어진 곳으로 코끼리가 나오는데 이 코끼리가 자칫 흥분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을 박살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가다가 이런 여정도 있었지만 참 그 교회들마다 세워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어느 곳에 600만 원으로 교회를 질 수 있는 교회는 교소수는 이제 거의 없어요. 예전에 중국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졌다가 지금 뭐 알아보니까 5천만 원은 돼야 중국은 짓고, 인도도 예전에는 한 500, 600 졌는데 지금은 1,500, 2,000을 돼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600만 원으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기회예요. 이것도 스리랑카도 언제 다시 우리가 질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건 사실 개인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성여고도 가서 지원해주고 다 해주던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우리 귀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우리 세례교인 또 입교인들 15,000원씩 1인당 다음 주에 다 동참해 주시고, 늘 강구드리는 것처럼 이 세례교인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 다 드려서 총회가 선교나 귀한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교인 헌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많이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역별 교회 총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삼격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권사의 여전도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회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